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파리와 좀나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긋한 냄새를 찾아 배고픈 파리가 꿀단지에 앉았습니다. 꿀을 빨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언저리를 돌면서 꿀을 빨아먹다가 드디어는 더 많이 먹고자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날개에 꿀이 묻었습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좀나방이 보았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파리야, 너는 꿀속에 빠질 만큼 그렇게 욕심이 많냐? 욕심이 지나쳤군. 빈정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이 좀나방이 환히 비춰지는 등불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등불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만 그 불에 데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나방도 거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 파리가 또 역시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어리석은 놈이다. 타 죽을 만큼 내 놈도 불장난 좋아하냐? 하고서는 둘 다 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는 다 함께 잘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핍박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핍박은 물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떤 강압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런 핍박이 올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은 그렇게 해서 참고 견디면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핍박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의 방법은 시련입니다. 곧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곧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로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그야말로 늘 교회에 붙어 살았었어요. 그래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사고 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학생회에 임원을 맡으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날마다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동네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국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막국수 집이었는데 두 가지를 해요. 콩국수에다가 막국수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또 우리가 가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주는지 그거 하나 먹으면 든든합니다. 배고픈 일 모릅니다. 그렇게 맛있게 하는 집인데 어느 날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야기 없이 갑자기 그만둬 버렸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다시 문 열겠지 생각했더니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 그 집이 문 닫았느냐? 그 사람이 옆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옆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원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는 바람 나가지고서는 장사 그만두고서는 어디로 그냥 떠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와요.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원래는 양치기였죠.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임금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되어지기까지 그는 사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서 도망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때에 이 다윗은 피난 간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유혹이 없었어. 그때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참고 그것을 견디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통일이 되었어요. 다시 왕권으로 복귀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전부 다 싸워서 다 이겼어요.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치러도 자기가 안 나가. 자기 부하 내보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왕궁에서 낮잠 잤네. 낮잠 자고선 초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초저녁에 딱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옥상을 거니는데 웬걸?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지나치고서 말면 되지. 그걸 또 물어봤네. 저 사람 누구냐고. 알고 보니까는 우리야라고 하는 그 부하의 부인이야. 그래?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소위 말하면 동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소식이 들리기를 임신까지 했대.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수습해야겠구나 해가지고서는 부하를 불러오죠. 그리고서는 진탕 먹이고서는 너 휴가다. 집에 가라. 그리고서는 부인에게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 부하가 또 워낙에 또 충성된 사람이라서 집으로 가라 해도 안 가. 부대에 그 부대원들과 함께 잠을 자지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이 다윗의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장군에게 보내요. 이 우리야 최전방으로 보내라. 이 장군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최전방 보내요. 그리고서는 최전방에 보내가지고선 전쟁을 치르게 하고서는 나머지 군사들은 다 후퇴를 시키는 거야.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쥐도새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죄악을 듣고서는 그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어찌하든 이 다윗은 역시 언제 이러한 죄에 빠졌느냐?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에,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이겨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서의 유혹이 시작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언제 유혹이 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에는 유혹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일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지고서 먹고 살만하고 신앙의 고통과 시련도 다 이겨나가고 이제는 좀 마음이 평안하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건 샀습니다. 뭔가 더 즐거운 것이 없을까? 뭔가 더 맛있는 것이 없을까?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는 삼손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주었는데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서 그 원수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도록 그 사명을 준 사람들이 사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사 가운데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성별됐어요. 나실인은 뭐 하느냐? 머리를 안 깎아요. 몸을 성별되게 해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서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에게는 이 나라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다스리고 했었는데 이 삼손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블레셋이 생각했어요. 저 삼손만 없으면은 우리가 좋은데 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랬는데 이 삼손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워낙에 힘이 세가지고서 그냥 낙타뼈 하나 가지고서 3,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니까 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약점 없어요? 있잖아요. 약점을 파고든 거야. 약점을 파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삼손은 여자에 약해. 실제로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러더니만 첫눈에 반해버렸어.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이 딥나 여자는 블레셋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써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해요. 결국은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그날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마친 그 대가로 그것을 줘요. 근데 이것이 블레셋과의 분쟁의 시작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딥나 여자 아내로 맞아들였지만은 나중에 그의 그야말로 장인이 이 딥나 여자를 아내로 주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 딸을 줘버리고 말아요. 또 이것이 이제는 화가 나니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싶어서 화가 나니까는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로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나요.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삼손이 여자에 약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돈 주고 매수해요. 너 삼손을 꼬셔라.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내라. 하나는 무엇이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제어해 가지고서 삼손을 잡아들일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알아내라 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들릴라가 드디어 삼손을 만났어요. 삼손 엄청 힘이 세네.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온 거야? 하면서 이제는 삼손을 꼬시기 시작을 했어요. 삼손이 잘 넘어갔어. 삼손이 잘 넘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랑해요 하고선 사랑 고백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릴라가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나를 사랑해? 그래 사랑해. 진짜야? 응. 그러면 당신 그렇게 힘이 센데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힘이 세?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줄게.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은 나 힘이 없어져. 그래? 그러고서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재우는 거야. 그러더만 여보 자. 그러고서는 재우고서는 진짜로 삼손 말대로 활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삼손 큰일 났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어. 뭐야? 딱 일어나더니만은 그 활줄을 그냥 마치 불탄 줄처럼 다 클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들릴라가 여보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좀 가르쳐줘. 아니 당신 그렇게 힘이 센데 천하장사 아니야. 나한테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할 무슨 이유가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는 두 번째로 또 얘기했어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래요? 여보 자. 그리고서는 또 새 줄로 또 묶어버렸어. 그러더니만은 이 삼손을 또 깨우는 거예요. 여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 당신 잡으러 왔어. 뭐야? 그리고서는 또 일어나서 그냥 다 클러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이 들릴라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냐고. 진짜지. 그러면 왜 거짓말하냐고.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당신 사랑은 거짓이야. 그러면서 막 하니까는 알았어. 내가 이제 꼭 얘기해 줄게. 뭔데? 그랬더니 머리털 7가닥을 짜면은 나 힘이 없어져. 그래? 알았어. 자. 머리털 7가닥을 또 꽈네. 그러더니만은 그 건 머리털을 그야말로 배틀체에다가 같이 연결시켜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들릴라가 또 깨우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또 당신 붙잡으러 왔어. 뭐야? 그러더니만은 아예 그냥 그 배틀체까지 정말 통째로 들어가지고서는 전부 다 해체해버리고서 괴력을 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때는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서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당신 사랑이 진실이냐고. 당신 사랑은 진실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왜 참된 말을 안 해.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삼손이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에 빠졌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는 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가지고서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손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갈등이에요? 내가 진실을 말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에요. 서운한 사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안 댔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고 단 그의 몸을 늘 성별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들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삼손 선택을 하는데 무슨 선택을 했느냐? 내가 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진실을 말하자 하고서는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성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평생에 머리털에 칼 한 번 대보질 않았어. 그래서 내 머리털을 자르면은 나는 힘이 없어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났네. 들릴라가 여봉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젠 편안하게 자. 그래서 무릎 빼고서 또 자기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잠자는 사이에 진짜 머리털을 싹 밀어버렸어. 깎아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블레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야. 삼손이 나한테 진실을 얘기했어. 다시 그 한 번만 더 와.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아예 돈을 가지고 이 들릴라에게 줘버리고 드디어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들릴라가 여보 큰일 났어. 당신 잡으러 또 왔어.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내가 힘을 내가지고서 이놈들 물리치리라 라고 분연히 딱 일었었는데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요. 그리고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잘하길 원하고 다 승리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을 해요. 어떤 때는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련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아하, 핍박 견뎌야 된다. 그 다음에 시련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겪었고 또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혹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 유혹은 감정적인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인 것이 우선이 될까요? 감정적인 게 우선이 될까요? 논리는 아니에요. 논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이 먼저예요. 감정이. 그래서 이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서 유혹을 하게 되면은 놀고 뭐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난 아기 엄마, 아기 버리고 그냥 가버리죠?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 왜? 논리보다도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틈타고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의 마지막 방법은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이 감정이 서로 어긋나가지고서는 난 도저히 저런 걸 못 보겠어. 이렇게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난 저 사람이 죽고 못 살아. 난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신앙생활에 놀리고 뭐고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감정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감정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삼손, 분명히 들릴라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앞서 제가 얘기했죠?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3번이나 있을 때마다 항상 들릴라가 누구 불렀어요? 블레 사람들 불렀잖아. 삼손 잡아가라고. 아니 세상에 3번이나 그런 줄 알았으면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 죽일 여자네? 이 여자가 나 잡아먹을 여자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오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런 유혹을 받을 때는 유혹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다윗,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윗 왜 유혹에 빠졌어요? 그 유혹의 현장을 내가 봄으로써 유혹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된다니까. 근데 왜 그 여자를 왜 알아봐? 또 왜 데리고 오라냐,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본인이 유혹을 취한 것이고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요셉 잘 알죠? 이 요셉도 유혹이 왔었어요. 참 이 요셉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려서 형들 면회 갔다가 형들한테 잡아 죽을 뻔했어요.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노예상한테 팔렸어요. 보디아리라고 하는 그 애굽의 장군집에 노예가 됐어요. 근데 워낙에 성실하다 보니까는 그 주인이 이 요셉을 신임을 했어요. 가정의 살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이 요셉이 젊고 이쁘거든?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꼬리치네? 요셉 나 좀 봐. 예. 무슨 일이십니까? 너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 여기는 너랑 나랑 단 둘이야. 일리 좀 와봐. 요셉이 그때 가말로 그 여자가 옷 뺏기는 것을 뿌리치고서는 옷 놔두고서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요셉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난 죄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현장을 떠나버려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리 하지 마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중에 다 갚아주잖아요. 다 갚아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유혹이 그러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다 와요.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에서 벗어날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마귀가 그 얘기 듣고서는 더 시험을 해.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약해요. 핍박하는데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시련을 주면은 흔들릴 수 있고 또 유혹하면은 거기에 또 빠져들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기 원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유혹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경과에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이야기에 너무 지나치게 귀를 기울여.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돼. 이게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유익이 안 되는지 분별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는 정말로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 있길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길 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냐고, 미쳤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가?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그게 내 신앙생활의 유익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내 신앙생활을 지금 좀먹는 그런 이야기로 좀 들립니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퍼졌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부도 대통령도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리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절대로 이 교회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지키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잘 돌보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제 어떤 목회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고집스럽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후회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시련인지 분간이 안 돼. 이것이 내 믿음의 유익인지 해가 되는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갈 거예요? 내 신앙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핑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른 길 가기 바라고, 복된 길 가기 바라며 정말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